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장자의 마지막입니다. 이 장자 100강이 되겠더라고요. 100강으로서 이제 마지막을 되는 겁니다. 이 장자의 마지막 오늘 장은, 장자 전체를 배운 전체를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걸 마련했습니다. 되게 우경 선생님이 강력하게 한번 하자고 해서 저도 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자는 배웠다시피 1편은 서일고, 2편은 재물론이고, 3편은 양생주고, 4편이 가운데입니다. 이게 가운데 인간세고, 5편이 덕충보고, 6편이 대용사고, 7편이 응제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소유편에서 이 풍이, 이 남명의 풍이, 남쪽의 풍이, 북쪽이죠. 북쪽의 곤이 풍이 돼서 날아가는 걸로 시작된 거지, 이야기가. 그런데 이 곤이 풍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상징이 뭐냐면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심 속에는 곤과 같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풍과 같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곤도 자기 속에 있는 거고, 풍도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자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의 평온과 모든 삼라만상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곤의 세계, 이게 일상의 삶이니까 이 일상의 삶인 곤의 세계에서 풍의 세계로 올라가면은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무한히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거는 노노의 하악이 상다라고 상당히 통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노노의 하악이 상다라고 통하는 겁니다. 이 일상에서 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에서. 이게 이제 첫 시작인데, 이 시작을 통해 가지고, 이 풍의 세계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전체가 장자가. 계속 풍의 세계를 아주 풀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곤인 상대 세계는 어디 있느냐? 이 7장을 풀어나가는 모든 논리의 베이스는 이 곤의 세계, 상대 세계를 깔고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의 세계는 다시 등장하지 않지만도 이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잭충보, 대용사까지 이 전체의 이야기의 그 바탕에는 이 곤의 세계에 깔려 있는 그런 논리를 깔고 그걸 승화시켜서 계속 풍의 세계에 날아가는 거, 마음이 이 풍의 세계로 날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심에는 누구든지 곤의 세계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고 풍의 세계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혼돈에 와서는 다시 또 일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일심의 세계로. 일심의 기회라는 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장자에게는 심에서 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야기도 심의 확장을, 마음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보면 이 풍이인데, 풍이의 절대 세계에 올라가면은,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상대 세계에서 올라가서 곤의 세계, 절대 세계에 올라가면 전체가 하나로 보이니까. 이 하나로 보이는 세계가 뭐냐면, 이게 만물이 제동. 이 제동은 뭐냐면 다르지만 같다는 겁니다. 위에 올라가서 들을 바라보면 그 들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도 그냥 하나 들로 보이듯이 그 다양하게 다른 것들이 가지런하게 보인다는 거죠. 만물 제동은, 재물론이 뭐냐면 만물 또는 가지런하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것이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르면서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오상화예요.
오상한데, 상하 안은 뭐냐면 이 아상인데, 에고이면서 아상인데, 사람이 상대 세계에서 늘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상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상이. 에고가 강해서. 에고는 끊임없이 상대 세계에 대해서 다툼, 갈등, 시비로 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아버리고 오는 내 자성이 밝아진 거죠. 근원이, 마음에. 모든 명상하고 탐스를 봐, 이걸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무슨,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참선을 한다보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있다고요. 지하철 타고 하든지, 또 등산을 하든지, 또 길을 걷든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왜 이래서 알지?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실은 자기 정리가 되면서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 참선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오의 세계를 더욱더 강하게 확장시키는 게 바로 명상 참선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첫뇌는 모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죠. 오상하가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대로 제대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 첫뇌예요. 그럼 만물 제대로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거는 도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인 것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재물이니까. 그래서 이 재물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2호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재물론에는 너가 옳다면 내가 옳은 거냐, 내가 옳다면 옳은 거냐, 또 제3자가 옳다면 옳은 거냐,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옳고 그런 것은 개체가 갖고 있는 분별성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벗어나서 전체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재물론이 굉장히 그대면 어렵잖아요. 12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물론의 결론이 뭐냐면 호전몽은 꿈속에 나비가 되는지 장자가 깨어있는 내가 낸지 꿈속에 나가는지 보는데 생사의 경계, 모든 경계를 벗어나서 재물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상태에서 마음고리 현상계를 가지나 보면은 심지어는 삶과 죽음도 둘에 나눠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호전몽의 상징은 이 무라라고 하는데, 무라. 무라래가 물이 변했다는 거거든. 물이 변했으니까 장자가 나비가 된 것도 변한 거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도 변화네요. 그럼 변화 자체가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생사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물론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생. 자기 생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의 수양, 육체의 수양. 그 육체의 수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연독이 위경이에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역대로 주석가들이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주석가들 이야기는 저는 책을 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저는 하면 이 독은 동맥이란 겁니다. 동맥. 동맥. 이걸 어떤 분이 제 유튜브를 갖다가 보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카카오 스토리인가 그래서 구독도 시작하던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 닉네임을 연독 위경을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확실히 봤구나. 그럼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살아가면은 이 사람이 사람은 이렇게 앞뒤가 나눠져요. 뒤가 양이에요. 앞은 음이에요. 빨간 게 안 보이겠구나. 음이에요. 그런데 양은 쫙 올라가는 이 기운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 이 기운은 뭐냐면 이걸 동맥이라고 그래요. 동맥. 이 척추를 타고 쫙 올라가서 100km 가는데 이 척추를 향해 올라가는 이것이 허리가 빳빳하게 서야만이 여기서 연결된 모든 내장 기능들이 안정이 돼가지고 몸이 착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맥을 이걸 기준점을 딱 바로 세우면은
자연지 모든 내장 기능도 안정되고 앞도 벌어지고 가슴이 벌어져 가지고 몸이 편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연독으로서 이 동맥을 따라서 따를 연자 동맥을 따라서 자기의 기준점을 사는 경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자연지 인맥인데 이거는 인맥. 자연지 인맥이 순환해가 이렇게 내려 기의 단전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임동맥이 돌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갖다가 건강히 만드는 거죠. 누구나가 임동맥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임동맥이 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단전호흡 같은 거죠, 바로. 단전호흡은 하단전을 해가지고 임동맥을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동맥을 봐야 돼요, 동맥. 이 동맥을 따라서 자기 경을 잡으면 육체가 수양이 되는 거죠. 건강하게. 단전호흡이나 명상처럼. 그래야 되면 몸도 보존을 잘하고 삶도 온전해지고 부모님 섬기는 것 공양을 잘할 수 있고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이게야. 이게 육체 수양 때문인 거예요, 양생주에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자 공부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육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상, 참선을 비롯해 요가 같은 육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 근래는 육체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되면 뭐가 되느냐면 그 다음에 포정해우가 나와요. 포정이 이 소를 잡는 도살하는 포정이 소를 해우하는 약 그거 나와요. 그러면서 포정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2호 천리라 그래요. 천리에 자기는 의자온다는 거거든. 이 자는 뭐냐면 결이에요, 결. 포정이 소를 해할 때 이 소는 바로 인생이면서 또 삶이에요. 삶의 현상들인데 삶의 현상인 이 소인데 이 소를 갖다가 해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같은데 그 자연의 결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 포정이 소를 해할 때 그 소의 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건데 그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론이죠. 칼이란 게. 각자 자기가 자연의 결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데 그거는 육체의 수양을 통해서 바로 포정이 소를 해오하듯이 자기 삶의 결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양생주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상, 참선과 운동을 해가면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그걸 통해서 그 속에는 영혼이 자꾸 맑아지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분명해지니까 삶의 결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열리는 거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각자 자기 이 순간에 지금 여기인데 포정해우는 지금 여기밖에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자기가 소를 해치하듯이 자기 삶을 결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공부하러 온 것도 바로 삶의 결을 따고 오신 거죠, 바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양생주에 뛰어난 거죠. 그 삶의 결을 따라 사는데, 천리 의존에 사는데, 그 천리 의존에 사는 사람들이 네 번째 가서 뭐냐면, 이 가운데인데, 7장 중에 가운데가 뭐냐면 인간세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 7장을 편성하면서 인간세가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다시 세상 그 논리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인간세까지 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내면의 수양과 의식적 확장을 보다가 이제부터는 삶의 처세 문제로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 오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용주의 용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무용주의 용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 뭐냐, 아내 같은 사람이 위나라 군주가 포악하니까 그 위나라 군주를 갖다가 자기가 잘 교육을 시켜서 세상을 편하게 만들게 했을 때 공자가 그건 안 될 일이다. 될 수 없다. 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형적인 공자는 뭐냐면 가마를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마를. 너는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자문하다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무용지용을 나와요. 무용지용은 그냥 아무 수입세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는 거예요. 천수를.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용지 용을 들어가는 해안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사장에서 유명한 심재가 나와요. 심재. 심재는 허라 피우는 거죠. 그래 유용지용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욕망이 차 있어 가지고 그 욕망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데, 마음을 비워버리면, 심지어는 마음을 비워버리거든요.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뭘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사는 거죠. 심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지 천수를 다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가운데 네 번째 인간성이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도 봤을 때 그러면은 재물론의 이 삶 속에도 이 오상화를 하든지 망그라모 연덕유경을 해가지고 보신 전생 이런 거 하든지 포정해고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은 고뇌 세계처럼 항상 혼돈한 상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깔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계속 이 높은 경지에 붕괴의 경지로 통해 풀어가지만도 그 풀어가는 논리는 세상은 이렇게 상대 세계의 혼란스러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개개인이 전부 다 극복해 내냐는 개인 차이죠. 그래서 이 사장에 와서는 스스로가 세상에 잘났다고 나대면서 내가 뭘 바꾸겠다 하지 말고 그냥 무용지용, 자연인데 자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면은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덕이 충만해지고 대종사가 되고 심지어는 제왕이 경간다 이렇게 된 거죠. 사고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욕망을 버려버리면 자기 속에 무한한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명자로 말하면 호연지기는 천지가 마음속에 가득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영지 용의 세계에서 욕망을 버려버리면 충만한 덕을 갖다 자기 최고의 세계에서 세상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제왕까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영지 용의 삶을 하게 되면 덕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이 생각을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니까 그냥 내적으로 스스로 계속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내적 덕이 충만해서 밖으로 배어 나오는 거죠. 모든 공부는 내적 공부를 통해서 그 내공이 얼굴과 몸에서 배어 나와야 돼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 기운하고 그것은 몇 마디 말로과 상대한테 가마를 줘야 되는 거죠. 말로 표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내공의 힘이 뭐냐면 무용지용이란 이 허심의 심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내적으로 자기의 충만한 기운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덕은 개인의 개성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충 하지만도 이게 뭐 에테타를 비롯해 전부 다 불구자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외적 삶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거예요. 남한테 오히려 무시당하고, 또 세상에 쓰임스럽고, 몸이 안 좋으니까 쓰임스럽고, 그러니까 세상에 외적 삶이 쓰임스럽으면 오직 내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불구자.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덕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덕충부에서. 그러면서 덕충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뭐겠냐면 만물개일이야. 만물개일. 사람이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내 속에 내 내면에 깊숙하게 것이 갔을 때 그 뿌리는 모든 존재가 하나인 것을 깨닫는 거거든. 그럼 모든 종교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내면 속에 깊숙이 의식이 빠졌을 때 그걸 통해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는 거 아는 게 바로 이 공부에 전부 다 그 영성 공부라는 건데 모든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니까 뭐냐면 상대하고 조화만 하되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가천에서 화의부동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화의부동 똑같은 건데 세상에 타인하고는 그냥 끊임없이 화마하는데 창업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편하게. 그래서 뭐냐면 여물, 만물과 더불어
위춘. 봄처럼 사는 거야. 봄은 뭐냐면, 지금 보지만 꽃도 피어지고 삼라만상이 겨울에 언 땅에서 마무리가 돋아나잖아요. 꽃도 피고 막 돋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과 더불어 봄처럼 전부 다 길러주고 키워주고 꽃을 피워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요즘 같은 이 물질 만물 시대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사기치고 죽이고 부모 형제까지 죽이는 이 시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도 장전 그래 본 거죠. 이것이 뭐냐면 제주제자 온자자 자기 재주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라. 바로 덕이 충만한 삶이에요. 자기 재주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과 더불어 봄이 될 수 있는 덕이 온전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뭐냐면 대종사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큰 스승이 되는 거죠. 오늘날 또 불교인 대종사가 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종사의 제일 첫 기제를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 하늘이 하는 바를 알아. 하늘이 하는 바. 그러니까 하늘은 장자처럼 자연이니까 대종사가 된다면 자연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자연의 하늘이 하는 바를 안다는 자연의 흐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변해가면서 있는 자연의 흐름을 갖다가 알게 되고, 인지소위, 인간이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소위를 안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요즘처럼 물질 세계가 아니라 정신 세계죠. 인간이 참답게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옳은 거를 아는 거죠. 소위는.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운 시간들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보면. 그렇다는 지금 현재 우리 전부 다. 그러면은 지극한 사람이 돼요. 그게 지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극한 사람이 바로 대종사라는 거지, 바로. 대종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종사가 되기 위해서 장자 철학에서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득도 7단계를 만들었는데, 이 득도 7단계가 명상 참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올 단계죠. 사람이 의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물질계에 매였던 의식을 정신계, 영성계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걸 바꾸는 여기 심인데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이것도 이 득도 7단계에서 1, 2, 3 네 번째 와서 여기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뀌어진 거지. 첫째, 사람이 왜 천하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려야 돼요. 천하에 내가 뭘 하겠다, 그걸 도외산단에 끊어버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욕망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 세 번째,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삶에 대한 걸 벗어나야 돼. 그러면은 이 심에서 조철 아침 태양과 같은 깨달은 빛이 확 밝아진다. 내면에 확 밝아지는 거죠. 자기 속에서 외적 욕망들이 내적 수렴이 되다 보니까 그 집중해서 자기 내면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부질없는 거에서 자기 기운 빼앗겼던 기운이 오직 참선 수련하듯이 명상 수련하듯이 자기 속에 몰입이 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 내면에 생명의 근원의 뿌리에 의식이 내려가니까 아침 빛살짝 확 밝아지는 거죠. 뒤에 조철이에요, 조철. 밝은 철자. 그래 되니까, 이 조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견도. 자기만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을 생기는 견덕이죠. 사람은 자기 개성을 갖다가 마음껏 발휘하다가 사는 게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견덕이에요. 바라보는 독창적인 개성이 생기는 견덕이에요. 그러다니까 고금도 없어졌어. 시간의 개념을 상실해요. 고금이 없어요, 고금이.
고금이 없어진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면, 첫째, 옛날에 봤던 뛰어난 성인 군자들의 하는 말씀이 오늘날 내 속에 와서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힘을 준 것도 고금이에요. 그래, 죽은 거야. 2500년 전에 글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도 실은 이 순간이 절대적인 가치니까 고금 자체가 시간의 개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고금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는 시간이 고고하게 세상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이 견독에서 고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뛰어났던 것이 내 속에 와서 하나로 일치되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시공이 없어진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는 건 마지막에 뭐냐면 입 들어간다는 거. 어짜 때문에 뒤에부터 얘기해. 불생불사. 생사가 없는데 의식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는 바로 도와 하나가 돼서 생사가 없는 경지에서 논현이 급시하는 대종사라는 거죠. 바로. 그 뒤가는 방법이 이렇게 외적인 문제에서 이 대학도 똑같은데 외적인 문제에서 속으로 트름이 되어서 마음에서 조처를 얻어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경지니까 무한히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응제왕이 돼. 이제 제왕이 된 거죠. 제왕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도 이거는 제일 처음에 지도 없어야 되고 지에 대한 문제. 자기라는 어떤 가치 기준이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거. 그런 건데 제일 마지막에 응작에 이 혼돈의 이야기인데 이 혼돈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공과 붕에서 붕의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쫙 바라봤는데 그 바탕에는 늘 권이 깔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걸 전절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덕충무한 대종사를 갖다 펼쳤는데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다시 북홀로 등장시키고 남숙을 등장시키면서 다시 붕과 호를 공과 붕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들고 온 거예요. 다시 들고 와가지고 이 실제로 제왕의 경지에 이런 큰 깨달음은 뭐냐면 이 붕이 갖고 있는 절대세계, 분별이 없는 절대세계, 또 권이 갖고 있는 상대세계, 그 두 개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근본은 축으로 하는 거지. 제일 처음에는 이 삶에서 상대세계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혼란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집착하지 말고 벗어나라 이러는데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그 붕의 세계나 권의 세계 같은 거, 숙의 세계나 홀의 세계, 이 세계들이 절대 세계도 하나의 분별일 수 있고 상대 세계도 하나의 분별일 수 있고 붕이 바라보는 세계도 하나의 분별에서 이거고 혼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두 개가 분별이 안 되는 일심에서 귀일해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세계가 권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뭐냐면 이 세상은 몹시 많은 현상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끊임없는 영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지만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 아닌가 하고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이 문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붕과 권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는 이 권의 세계는 이후로 등장하지만 안 하지만도 이 수없이 많은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또 응약까지 올 때까지 그 이야기를 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권이라는 세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펴왔다는 거예요. 계속 권은 깔려있던 거예요, 바탕에. 그러면서 붕의 세계가 좋다는 거지, 늘. 붕의 세계가 좋다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그 깔고 있던 권의 세계를 들고 와가지고 다시 붕의 세계와 절대 거쳐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혼돈의 모습에 그걸 바로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장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대승기술론에 보면, 일심이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여문과 생멸문이야. 진여문은 불변한 세계죠. 생멸은 끊임 변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승의 삶, 이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거만 절대 진리만 고집해도 안 되고, 생멸하는 현상 고집해도 두 개가 결국은 하나의 모습이야, 결국은. 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혼동수가. 송대 장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 유화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통성정이라는 말이 있어. 마음은 성과 정을 거느린다. 말이죠. 즉, 마음 속에는 성도 있고 정도 있다는 거예요. 성은 성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생물이 사는 천명주의성이라고 이 중력이 나오듯이, 이 천명이 내려와서 성이 된 건데, 사람한테는. 천명이 성이 됐으니까, 내 성의 근원은 하늘이야, 하늘. 그래, 성이라는 곳, 하늘하고 통하니까 그건 바로 이치야. 절대 불변한 이치야, 성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해노애라 감정이 인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생멸 현상과 똑같은 거죠. 마음은 바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거느려야만이 된다는 것도 똑같듯이에요. 유화 철학에서는 공자는 이러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리관지라. 요것도 여기 심이거든요, 심. 마음으로서 그걸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공자는. 그러면 뭐냐면, 지천. 명자로 말하면 지천. 그러면 하늘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화 철학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전체를 보면은, 이 풀어나는 방법이 분과 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경지라는 거. 인간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높은 경지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에서는 끊임없이 시비나 호흡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번뇌망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 그러면서 붕의 세계가 굉장히 좋고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자연의 모습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그 자체도 분리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혼돈으로. 그러면은 장자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삶이 무한한 자유를 얻으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러면은 30분 됐는데 조금 나오고 싶은데 쉬었다 할게요.